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등산가들이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산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먼저는 방한복도 필요하고 등산화도 필요하고 텐트, 높은 산을 갈 때는 또 산소통도 비상 식량도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산을 이렇게 등반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면 아마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내자 세르파입니다. 네팔 동부 히말라야 근처에 그들은 살고 있는데 산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 산에 살아요. 그리고 그 지형을 잘 압니다. 기후 변화에 민감해요. 어떠한 등산가도 그들의 도움 없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인도와 동행만이 그 산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첨단 장비를 아무리 다 갖추어도 이 세르파 없이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뉴질랜드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도 그 산을 최초에 정복했을 때 이름도 없는 네팔 동부 산악계에 살고 있는 세르파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가서 산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당분간은요, 이 세르파의 도움 없이는 히말라야 산을 정복할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해요. 출발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필요한 물이, 식량이 가득 준비해야 돼요. 여러 가지 것들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그 사막을 잘 알고 있는 안내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막을 무사히 횡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데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그죠? 배움도 필요해요. 지식, 지혜, 요령,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도 필요해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내자를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인생을 성공의 길로 마칠 수 있기도 하고요, 가다가 실패의 인생길로 그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이치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안내자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내자 될 때에,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공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왜 하필 나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좋은 일에 왜 하필 나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좋지 않는 일, 하기 싫은 일, 그런 일이 내게 딱 주어졌을 때 왜 하필 나인가라는 고민을 해요. 또 그런 반면에 나여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나여서 참 고맙다, 나를 택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아마 그런 생각들 다 가지실 거예요. 왜 하필 나인가일 때도 아마 있었을 거고요, 나여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목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목했을까요? 왜 요셉이어야 하는가? 왜 내가 아닌가? 나이면 안 되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요셉이어야 하는가? 왜 세상은, 왜 애굽의 총리는, 애굽의 왕은, 바로는 요셉을 세워야 했는가? 왜 요셉이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답을 내지 못해요. 그런데 답을 요셉이 내요. 세상은요, 답을 가진 자를 주목해요. 그죠? 답 없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요. 답이 있는 사람을 주목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답을 낼 수 있는, 답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요셉은 답을 가졌어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영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젯밤 꿈 꾸셨어요? 그 꿈이 무엇인지 기억납니까? 되게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꼭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나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저 역시 어젯밤 무슨 꿈을 꾸었지? 분명히 꿈을 꾸었어요. 아침에 잠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금세 잊어버려요. 근데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바로도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꿈이었어요. 너무나 이것은 확실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좀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내 꿈을 좀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 꿈도 어젯밤에 꾼 꿈이 어떤 꿈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사람이 답을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요셉만이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은요, 답을 가진 자를 찾아요.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주목해요. 모든 사람이 못할 때 나 혼자 그것에 특출나면 그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이 주목하는 것도 있어요. 기네스북에 보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머리카락이 제일 길다고 기네스북에 올라요. 뭐 그게 능력이 되는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것을 올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손톱이 가장 긴 사람을 기네스북에 올리더라고요. 동전요, 저도 쌀 수 있는데요, 동전 좀 더 잘 싼다고요, 기네스북에 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특출해도, 뭔가 조금만 더 나은 것이 있으면요, 세상은 그것을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에는요, 한 가지만 잘해도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다른 사람보다 또 조금 특출한 것이 아니라 요셉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요셉만이 답을 낼 수 있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꾼 꿈도 아닌데 상대방의 꿈을 맞추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맞춰요.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요, 그냥 시시한 꿈, 우리가 어제 꾸었던 그런 꿈이 아니에요. 나라의 전망이 걸리고, 아니 나라 그 애굽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민족들의 전망이 걸릴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그 나라를 살리고 그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그 꿈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의 해몽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답을 누가 알고 있었냐?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요셉을 주목할 수 있었고요. 왜 요셉이어야 하는가를 요셉이 답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 요셉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낼 수 있는 주목하는 그 능력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해 주셨어요. 성도는요, 세상에 경쟁력을 갖춰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답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내 힘, 내 능력으로는요 세상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것, 하나님 저게 무슨 뜻인지 기도하면서 발버둥 쳐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답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관심이 있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은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셉이어야 했을까요?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야 했을까요? 신앙이 정확히 드러날 때가 있어요. 신앙이 언제 드러납니까? 좋을 때는요 다 좋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진짜 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신앙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처음에는요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원망을 섞인 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금세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게 신앙이에요.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잃고 건강까지 잃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래에 소망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긴커녕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다윗은요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결정들을 해나가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함정인 줄 알아요. 기도하면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아요. 그 함정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요. 바울은요 자신의 생각대로의 그 인생이 잘 펼쳐지지 않아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몰고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져요. 요셉은 아무런 잘못 없이 형들에게 팔려서 한순간에 집에서 떠받든 도련님에서 노예로 종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절망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요셉은요 자신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를 믿어주는 보디발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때의 원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의 삶을 요셉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셉이어야 했을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어떤 순간에서도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돼요. 왜 요셉이어야 하는가? 그러면서요 왜 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삶이 돼야 돼요.
왜 우리 만나교회여야 하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요, 내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요, 왜 요셉이어야 하는가를요, 왜 나여야 하는가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래야 돼요. 욥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바울도요, 다 예배 시간, 하나님께 제사하는 시간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왜 나여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신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때가 되매 총리로 세우셨어요. 욥을 어떻게 주셨어요? 1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요, 다니엘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나여야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신앙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보내는데 가장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노예로 끌려갑니다. 종으로 살다가요, 감옥에 갇혀요. 아니, 총리로 세울 거면 다른 방법이 있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애굽으로 유학 보낼 수 있잖아요. 유학 보내서 그 애굽에서 많은 학문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할 수 있었어요. 절차에 따라서 그 승진을 하면서 애굽의 총리까지 이루었다 그러면요, 요셉은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상처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요, 요셉도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요셉을 고난의 길로, 역경의 길로 밀어넣은 걸까요? 왜 그런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고 정금 같은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그를 다듬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하반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요, 인내가 연단이 되어서요, 소망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맞아요. 요셉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추었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만큼 그런 강건한 믿음, 그 상황 자체에서 보디발에게 배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뿌리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때도 요셉에게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바로 왕, 즉 총리라는 권력의 맛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처음부터 요셉에게 있었을까요? 그것은 물음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환난을 통해서 총리가 되게 한 요셉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믿음이 처음부터 총리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환난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직통에서 총리에
자리에 앉히셨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다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의 길을 걷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직통으로 총리라는 자리를 허락했을 거예요. 뭔가 부족했어요. 뭔가 다듬어 줬어야 했어요. 그래서요, 그 환난을 통해서 다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자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해요? 환난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배우고 그리고 소망을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이 지금 내 앞에 있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만 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 요셉에게 무슨 꿈을 주셨어요? 요셉에게요, 꿈을 줬어요. 자신의 볕단에 형제들의 볕단이 다 절을 했어요. 자신의 별에 형제들의 별을 해와 달이요 절을 했어요. 꿈을 줬어요. 소망을 꾸게 하셨어요. 환난 가운데서도요,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왜 요셉이어야 하는가? 환난 가운데에서도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걷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요셉의 꿈을 이루었어요. 그죠?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번에는 요셉의 형들을 요셉 앞에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요셉의 형들을 징계하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판 형들을 요셉 앞에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저는 결론을 냈어요. 당연히 원수를 갚아라라는 배려는 아니었을 거예요. 요셉을 판 형들로 인해서 요셉은요, 치료받지 못할 만큼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의 상처는요,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용서할 때 그 상처가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형들을 요셉 앞에 세웠어요. 이것은 요셉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용서하면 상대방이 아파할까요? 아니, 왜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파할까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요, 상대방은요, 때로는 자유롭더라고요.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용서하면 상대방이 아파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용서하면요, 내 마음의 응어리들이 풀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형들을 위해서 요셉 앞에 세운 게 아니에요. 요셉을 위해서 깊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그 형들 앞에, 요셉 앞에 형들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그동안에 골마있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요. 상처를 다 싸매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때로는 용서하지 못할 그들 앞에
세울 때가 있어요. 그들을 우리 앞에 세울 때가 있어요. 그때예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배려해 주시는 거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용서해요. 하나님의 배려를 배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왜 요셉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고요. 그 가운데에 받았던 상처도 다 싸매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택하셨을까요? 바로 나와 우리 성도님과 우리 만납교회를 택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길 것 좀 맡기세요. 맡긴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모든 것들을 흘러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때로는 큰 산이 우리 앞에 다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큰 산이 바로 막혀서 우리가 버겁다고 느껴질 그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안내자이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큰 산을 통해서 나를 뭘로 세워가는 길이다? 영적인 총리로 세워가는 그 길목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시간이다. 이 산을 넘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요셉에게 총리로 세움같이 우리를 그 영적인 총리로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이어야 하는가를 우리로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고 왜 나여야 하는가, 왜 우리 만납교회여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두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 그 배려를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